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저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구원파의 회개론, 정동수의 회개론이 과연 성경적 회개론인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가, 이들은 회개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성경은 회개의 본질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파악해야 옳은가, 이 주제를 다룹니다. 먼저 성경적 회개론을 다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개에서 이 마태복음 3장 2절 그리고 8절서부터 10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서부터 10절 사이에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회개했다 안 했다, 나는 성경 그대로 회개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쓰고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는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합당한 열매를 기준으로 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어떤 회개가 성경적인 거냐를 논할 때 이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논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선언한 것을 보면, 앞에 마태복음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삭개오가 한 말은 8절에 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네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갚겠나이다 라고 인간을 향하여 자기가 이렇게 변상하겠다, 이것만 밝혔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진정한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그가 했고 이렇게 이 행위가 나타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8절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삭개오는 모세 율법 그리고 구약 성경을 굉장히 깊이 통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속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이 구하시고 찾으시는 그 회개를 했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회개는 정직한 회개고 자기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정말 그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한다면 9절 말씀에 의거하면 삭개오에게는 그런 게 있었다. 즉 회개했다 안 했다 이거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에서 지금 삭개오가 보여준 것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의식,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 메시아를 향한 어떤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와 삶에 대한 반성과 뉘우침이 진실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을 우리가 아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구원파에서도 이 시편 51편 12절을 가지고 자신들의 회개론이 정당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서부터 보면 내 죄과를 아오니 할 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회개하는 이것은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남편을 음모를 꾸며서 모략을 꾸며서 죽도록 만든 고의적이고 계획적 살인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파의 회개론에 따르면 진실로 한번 하면 됐죠. 그리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이 잊으면 되죠. 그런데 다윗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했어요. 4절에 주의해야 될 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것을 세대주의적 문자 해석을 놓고 보면 사람에게는 죄 안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율법의 원리에 따르면 다윗은 여러 사람한테 죄를 지었어요.
첫째, 밧세바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더럽힌, 남의 유부녀를 더럽힌 죄가 있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족에게서 우리아를 뺏은 거예요. 밧세바의 가문, 이 명문가거든요. 이 가문을 욕되게 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내 죄를 주님께만 졌지 사람에게는 지은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자신의 출생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은, 즉 원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를 죽인 죄가만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다윗의 가슴을 후비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에 그 통렬한 아픔의 깊이는 자신의 모든 과거 전체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얘기할 때,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그렇죠,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즐거움을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회개하니까 즐거움만 회복시켜주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회복이 되어야 즐거움도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감정과 사실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의 구원을 그럼 이 사람이 잃어버렸느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윗이 지은 죄는 고의 살인 아닙니까? 고의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겁니다. 율법의 고의 살인자는 도피성에도 못 들어갑니다.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그 도피성의 장로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했는가를 경과를 조사를 해서, 만일 고의로 살인을 했으면 끌어내서 그 유가족에게 넘겨줘서 죽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안 하면 그 도피성에 그 살인죄가 쌓여져 있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가족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 공포로부터 나를 살려달라, 그게 살아나게 돼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할 때 이 건지소서를 다른 말로 이해를 하면 구원하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좀 전에 다윗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회개하다 안 되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하소서 얘기할 때, 주의 종 다윗, 나 자신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주의 여종의 아들, 다윗이 누구 아들이에요? 저 어머니 아들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여종. 아들이 보기에 내 어머니는 주의 여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죄를 지어서 죄 중에 잉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행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본성, 인간의 본성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원죄의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죠. 죄악된 본성의 문제.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 요한계시록 2장, 이 교회에 대해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등등의 선행을 하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하죠? 칭찬입니다. 그런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딱 한 가지 사랑을 버린 행위를 지금 지목을 하면서 이거 회개하라, 돌이켜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다운 교회, 교회로서의 영광과 권세를 뺏겠다. 다른 거 잘했지 않습니까? 이 행위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행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책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경고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돌아서는 방향 전환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자, 신학적인 문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일상적 반복적 회개는 구별되는가? 적어도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성경 구절이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먼저 구원에 이르는 회개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누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정하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워놓고 예수께서 영원 전에 그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기뻐하시면서 사람으로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계획이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이니까. 계획과 속죄가 일치해야 되고 성령의 적용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돼요. 이 셋은 오류나 오차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고 그 속죄가 적용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속죄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가져다가 적용시켜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를 내가 돌이키는 거다, 죄로 가던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향전환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적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회개, 사람의 선택, 자기가 돌이키는 것이 자유의지적 결단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성령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가해짐으로 그가 믿기로 결단하고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자백하기로 결단하여 그렇게 하는 것에 배후에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적용해 주는 것 없이 스스로 결단하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요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 회개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 행위가 어디서 나왔는가?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29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미리 안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28절에서 제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그 뜻대로 할 때 그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거는 필연적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사랑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 동기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사이에 뭐가 숨어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속죄 없이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이 성화,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구원의 완성까지 간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됐어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구원의 모든 과정, 구원의 최종 완성인 영화 단계까지 갈 때에 이걸 누가 하는 일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미리 정하심과 구원과 구원의 완성의 사이에서 그 대상자인 어떤 사람,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는 그 믿음과 회개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적용해서 나온 것이죠. 어떤 피조물도 이 구원을 이루는 데에 개입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이 언제 시작되는 사랑이고 언제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영원 속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언제부터 계획된 거예요? 영원 전부터. 자,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자, 내가 회개를 했으면 이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만족,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운 거, 구원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축복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이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거다. 내가 했어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 나의 회개는 내가 했다라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8절 사이를 봅시다.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육신만 그런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으니까 육체만 그런 겁니까? 영이나 혼은 아닌 거예요? 인격 그 자체예요. 이분설이니 삼분설이니 따질 때의 이분설은 구원에 관련하여 사람을 볼 때에는 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타락했으므로 그의 의지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그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죄로 물들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가 무슨 결단을 내려요? 시체와 똑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죽은 우리가 무슨 결단을 내려서 공로를 쌓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다면 그 회개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만들어낸 것이고 100%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회개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자, 그럼 구원파의 회개론을 볼 때 왜 논란이 되는가?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를 살펴봅시다.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회개에 관련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변증하는 글이 있습니다. 초창기 구원파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고 대꾸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을 위한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하다고 믿는다. 단번에 믿어지는 믿음과 자범죄, 매일 일상적으로도 짓는 죄는 구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거는 성경적 죄의 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사실은. 왜요? 원죄, 본성적 죄, 죄성에 물들은 그 죄와 일상적으로 행하는 잘못은 구별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물에 독이 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먹고 죽었어요. 그걸 보고 저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한번 이야기했으면 돼요? 나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우물을 고쳐야죠. 아니면 아예 못 먹게 하든지 무슨 조치를 계속 취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범죄를 범하는 것은 죄의 지음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부족해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원리, 생활의 원리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으로 다 완벽하게 돌아간 게 아니에요. 내가 암에 걸려서 암 3기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내가 항암 치유까지 무사히 맞춰서 내가 건강을 회복을 했다 할 때에 내가 암에 걸리기 이전의 건강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굉장히 쇠약해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회복해서 암에 걸리기 이전에 그 건강으로 돌아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습성을 고쳐야 됩니다. 죄로 물들어 뒤틀린 우리의 인식 구조를 고쳐야 돼요. 구원을 위한 회개와 매일매일 지은 죄에 매달려서 그 죄를 고치는 것은 강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뿌리 속에 자기 안에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이걸 부정하고 나누어 버린 거예요. 시편 51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라고 할 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에 보면 원죄의 죄의 뿌리의 문제를 다윗이 거론하고 있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 남은 유가족이 다윗을 죽일 수 있거든요. 다윗이 왕이라 하더라도 율법보다 하나님의 법보다도 높아요? 아니거든요.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고의로 죽였기 때문에 끌어내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넘겨줘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할 때 이것은 대원칙,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게 단수로 돼 있어 가지고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아니거든요. 나 죄졌습니다 라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 죄의 습성, 죄를 즐거워하는 더러운 탐욕, 우린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억누르고 청산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돌아온 탕자는 당당한 아들이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이상한 예를 들었어요. 새로 입힌 옷을 벗어 개어놓고 가락지도 빼어놓고 신도 벗어놓고 문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지난 날을 회개하고 용서를 빈다. 이런 일을 아무도 안 해요. 돌아온 탕자는 당당한 아들이 아닙니다. 비참하고 불쌍한 아들이에요. 왜 비참하고 불쌍한가? 아버지를 몰랐거든요. 아버지를 알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원리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리대로 충실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문 앞에 벗어놓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재산 팔아가지고 가서 다 날린 거 용서해 주세요. 매일 얘기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2016년 6월에 바로 그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단행본을 쓴 겁니다. 이거 좀 읽어보고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16, 17절을 즉 다윗의 회개의 시를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라 는 거예요. 회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건 사전적 표현입니다. 그 방향 전환은 뭘 의미해야 되냐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상한 심령, 이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거예요. 제사는 속죄와 회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번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이사야서 57장과 66장에도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하고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회개의 가장 본질적인 그겁니다. 그러면 한번 했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뻔뻔스러운 거죠. 나는 회개했으니까 됐어. 난 더 이상 죄책감 안 가질 거야. 나한테 죄책감을 불어일으키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자기를 설득하고 자기를 그렇게 세뇌시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구원파의 문제입니다. 정동수 목사의 회개론을 살펴봅시다. 성경적 회개와 비성경적 회개 1시간짜리의 이 동영상에서는 개괄적인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정동수 목사는 성경적 회개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변화, 뜻의 변화이며 삶의 변화에까지 이르러야 성경적 회개다. 이 말 맞죠? 근데 어디가 문제냐면 삶의 변화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는 것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인가? 행동의 방향 전환인가? 거의 방향 전환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정동수 목사의 이 동영상에서의 설명은 좀 한계가 있어요. 단순한 삶의 개선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행위 구원이다. 이거 약간 비약이지만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내가 이게 죄구나,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더 이상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안 할 거야. 근데 그것이 왜 인식의 변화예요? 여기서 약간 말이 묘해진 겁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는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지은 죄, 잘못이 있으면 그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인식의 변화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심각합니다. 회개는 과거의 모든 죄를 찾아내어 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죄를 끝까지 찾아내 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이 주장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주장입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무디 교회에서 20년 설교한 세대주의자를 소개합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가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여기서는 웨슬리파의 완전 성화 이렇게 얘기되어 있지만, 해리 아이언사이드는 구세군의 그 집회에 출석을 해서 거기서 완전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웨슬레이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죄를 다 회개를 했는데, 그래서 완전 성화를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 여전히 내 안에서 죄가 있더라, 죄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막 회개하고 하다가 시달리다가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성화는 그런 거는 없는 거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데, 정동수 목사나 해리 아이언사이드는 웨슬레이의 완전 성화가 어떤 것인지 지금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식으로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을 했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정말 웨슬레파의 완전 성화를 위하여 모든 자범죄를 회개를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잘못됐는 건지 솔직히 알 수가 없고요. 만일 해리 아이언사이드나 정동수 목사의 말이 맞다면 모든 성결파, 감리교, 구세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면 그 교파가 아직 살아있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해 보아도 해리 아이언사이드의 사례는 매우 예외적이며 극단적인 사례인 것이죠. 결국은 해리 아이언사이드가 어떻게 세대주의자가 되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뿐이지, 웨슬레파의 완전 성화론이 잘못되었다라는 결론은 아닌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모든 죄를 끝까지 찾아내어 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죄를 내버려 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마귀가 가져다주는 반복적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복적인 죄책감. 마귀는 반복적으로 우리를 고소한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죄를 일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확증해 준다. 성령의 사역은 거기까지다. 더 이상 그 죄를 문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다. 한 번 죄 용서를 받았으면, 한 번 죄를 자백을 했으면 그걸로 끝내는 거지, 두 번, 세 번 성령이 우리의 죄를 일깨워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받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반복해서 고소한다. 이거는 마귀 사역이다. 반복해서 되살아나는 죄책감은 마귀의 속삭임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가능성이라는 말로 살짝 빠져나갔어요. 여기서 한 가지 전제, 내 죄라고 하는 거를 인지해서 하나님께 가서 그 죄를 자백을 했으면 우리는 용서받는다.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어느 정도로 깊이 회개를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를 했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도 없이 내가 죄를 깨달았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용서받았다, 끝. 매우 단순하고 피상적인 어떤 나열로 끝나지 않습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느냐라고 할 때, 용서받은 거를 마귀가 속삭여서가 아니라 나의 회개가 불충분할 때, 나의 회개가 충분한 깊이에 도달하지 아니했을 때, 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을 때, 나의 회개가, 그리고 나의 회개가 죄악된 행위를 하던 그 사람의 그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성화의 길로 충분히 가지 아니하였을 때, 문제는 우리가 입술로, 정말 우리는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만 우리 속에 진심이 아니고 정직하지 아니하였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정동수 목사는 그 설교를 하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에 의지해서 모든 죄책감을 씻어라, 죄책감을 무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동수 목사는 구절만 뽑아왔습니다. 이 구절이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합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뭘 얘기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절, 10절을 보면 우리의 원죄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를 포괄해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다 죄인이다.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예요. 원죄와 자범죄를 포괄하는 모든 죄가 문제예요. 그런데 정동수 목사는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이 구절을 외워라, 이 구절에 의지하라 얘기할 때 죄를 죄책감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죄책감은 양심을 찌르는 느낌, 감성인 거예요. 근데 이 죄는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의 본성의 죄로 물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시각, 촉각, 사고력, 분별력, 의지, 이 모든 것이 죄로 물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죄악된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는 원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속죄 사역과 우리가 거룩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폭넓게, 광대하게, 장대하게, 장엄하게 설명하는 이 요한일서 1장의 이 내용을 죄책감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은 죄 용서에 확신이 없는 거다. 죄 용서의 확신이 중요한 겁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변화된 삶. 정동수 목사는 죄책감 가지지 말라.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마귀가 부추기는 감정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속죄를 완성했으니 나의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인 내가 구원을 받아들인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의 성화가 구원론의 거의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파 정동수 목사는 세대주의적 관점을 따라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